요한 23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알아봐도 별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 23세가 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매사에 웃음이 많은 세상을 볼 때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이셨다. 근데 이분이 교황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교황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직무가 분명합니다. 전 세계 한 5억 가까이 되어지는 우리 신자들을 챙겨봐야 되는 게 그게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은 뭐 당연하다 싶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반니, 아마 이것은 요한 23세의 본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반니 그러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한 마디 툭 던지고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 생각하게 되어진 요한 23세는 자신이 가진 직무를 더 잘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종래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배경에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곰곰이 또 배워보니까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열심 있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있다는 걸 요한 23세가 알게 된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를 향하여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천사로부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 그 심각하게 돌아보았던 자신의 모습, 직무, 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된 거죠.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한 그것이 주님께 좀 의미가 있고 주님과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직무 그것을 네가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 직무를 위하여서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한다 그래도 그게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뭔지 알고 그것은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잠도 잘 자는 거야. 행복하고 기뻐. 잠도 잘 자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주님이 이 요한 23세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입으로 교황은 다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 그러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 불필요한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 자기가 잠을 잘 못 자는 그것도 주님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 짧은 얘기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 천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에 잠긴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내가 소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생각에 잠기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한 여인은 옥합에다 향유를 담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으로 먼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성경에 대한 지식, 삶의 수준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요한 23세처럼 매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인정과 존중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모양처럼 살 필요가 하겠습니까? 또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닌 걸 짐작할 수 있겠다,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해도 12이나 되는데 그 사람을 함께 식사에 초대해야 하니까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향유를 들고 나타나는 그 사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이 세리 창녀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창녀와 세리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일컬을 받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존재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달리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뭘 가질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장면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등장한 이 여인, 아주 다른 모습. 그래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그루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사람, 전적인 사람.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44절부터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어떤 유대인이 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손 씻을 물을 부어주고요, 종이 없으면 줄기라도 부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발에도 물을 부어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단지 뭐예요? 자신의 어떤 부분적인 필요에 따라 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보이기는 보였는데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하는 내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했던 그 기본적인 초청에 걸맞는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을 은폐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은 사실은 눈꽃만큼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그리고 그의 머리칼로 틀어서 탁 떼어내고, 그리고 향유를 또 부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이 너무 비교되는 장면을 지금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안타까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님의 우중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이 아니고 정작 그는 다른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주님, 마음이 참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가진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고중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와서 머리로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주변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소란스러움으로 상황이 지금 번져가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뒷걸음치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죄인이니까. 괜히 자기로 인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늘 뒷걸음치기 일쑤였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긴장하셨겠습니까? 긴장하던 그 여인은,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48절부터 50절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주눅 들어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려주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환영해. 너 참 고맙구나. 너의 마음을 나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야, 너 참 행실도 아주 신앙적이고 나와 또 내 제자들까지 초대해서 이렇게 식탁에 앉게 한 거 보니까 당신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줄 알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 칭찬하지 하시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 중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과시욕을 알아차려버린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오늘 이 양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그동안 뒷걸음질 쳤던 이 여인 대신에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을 향해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짓눌렀던 죄의식, 부끄러움, 인생의 갈증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을 향해서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손을 내어주시는 그 말씀도 들려주셨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전적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 중,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봤겠지만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과시할 것이 많은 사람,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심각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존중받음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주님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 주목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몬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당신을 초대하는 사람은 외면치 않고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시하고 있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런 복된 기회를 가졌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까닭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과 달리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에 주목합시다. 그 여인은 그야말로 주님을 향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창녀였던 이 여인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를 위해서 쏟아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그분의 긍휼과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감사했던 까닭에 그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손을 주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두 사람의 등장인물과 비교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자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나 이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적인 것이 아니고 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분적인 것으로 맞춰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각난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온전하고 전적인 만남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어떻게 할래?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이 모습,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로 인해서 이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만나십시다.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내 삶에 있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